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3일입니다. 제 책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창세기 1장, 2장, 3장 해설하는 책인데, 오늘은 제 8장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사람을 또 창조하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본문 중에 2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은 이러하였다. 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로써 엿새에 걸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일회째 안식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겁니다. 맨 마지막의 문장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설명해 놓은 일을, 그 얘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문장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마무리로 들리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2장 4절 상반절까지만 있으면은 아하, 이렇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렛날 쉬셨구나. 이게 창세기, 우리 구약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창조 이야기로구나 라고 이해할 겁니다. 언뜻 보면 4장 상반절, 4절 상반절이 앞의 이야기의 결말인지 아니면 이어지는 이야기의 서두인지가 약간 애매하지만, 왜 애매하냐 하면은 우리는 그 뒤에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이어지는 줄 알기 때문에 이게 애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4절 하반절 이하가 없으면은 2장 4절 상반절을 새로운 창조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마무리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애매하게 보이는 게 또 사실입니다. 애매하지만 전자로 보아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4장 상반절에서 4a절에서 1장이 끝나고 4b절부터 2장이 시작됐다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거기서 끝나고 2장이 시작됐다면은 헷갈리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2장이 여기서 시작하지가 않잖아요. 4절 하반절은 4절 하반절이지 그게 2장 1절이 아니니까,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데가 아니니까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서의 장절 구분이 훨씬 후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6세기에 와서야 이루어진 겁니다. 몇 장, 1장, 2장, 몇 절 하는 그 구분이 16세기에 와서야 이루어졌으니 이 창세기 1, 2장을 쓴 저자를 탓할 일은 아니죠. 왜 이렇게 갈랐어? 왜 2장이 여기서 시작해? 이거를 따질 일은 아니다 하는 거죠. 훨씬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장절을 구분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2장 4절 B 하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그랬어요. 이 앞에 다 만들었는데 그럼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하려나? 그럴 수도 있죠. 강조하는 뜻으로 반복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랑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아니에요. 새로운 이야기란 말이죠. 이거 창조를 두 번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문제는 4B절, 그러니까 4절 하반절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4B절이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라는 말로 시작하니까 독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끝났는데 뭘 또 다시 시작해. 바로 앞에서 창조가 끝났다고 했는데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라면서 새로운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1장 1절 및 2장 1절에 하늘과 땅, 그때는 하늘이 먼저 나오고 땅이 나중에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2장 4절 하반절 4B절에서는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라고 그렇게 하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는 하늘과 땅이었는데 이번에는 땅과 하늘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과 땅과 하늘은 다른 세상인가? 다른 세상인가? 순서를 바꿔 놓음으로써 어떤 다른 세상을 제2의 창조 이야기를, 그러니까 같은 창조를 달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창조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가? 그건 아니죠. 만들어진 사람, 특히 사람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1장에서 만들어진 창조된 사람하고 2장에서 창조된 사람이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의 다른 이야기지 다른 창조의 이야기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땅과 하늘이 됐다고 해서 전혀 다른 창조 이야기를 새롭게 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이 순서가 바뀌어 땅과 하늘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왜 순서를 이렇게 바꿔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이게 순서만 바뀐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땅과 하늘이 된 게 아니라 많은 점이 다릅니다. 1장의 창조 이야기와는 많은 점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창조 이전의 상황부터 창조의 순서와 창조된 것들 등 모든 게 다릅니다. 모든 게 달라요. 어디 일부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게 다르다. 전혀 다른 창조 이야기다 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사람의 창조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1장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이 같은 사람 맞아?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창조된 게 아니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크게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시작했던 한 처음에 in a beginning, 베레시트, 한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했죠. 창세기 1장 2절이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2장에서는, 2장 4절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땅에는 나무도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려지는 그림이 완전히 다르죠. 1장이 잔잔한 바다를 떠올린다면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잔잔한 바다, 뭐 폭풍이 이는 바다 같지는 않고 잔잔한 바다를 연상시키는 그런 서술인데 비해서 2장은 메마른 사막이죠. 메마른 사막이죠.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폭이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황무지 같은 그런 곳을 연상시키잖아요. 아무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먼지만 풀풀일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묘사고 서술입니다. 1장이 잔잔한 바다라면 2장은 메마른 사막이고 두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의 창조에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메마르고 황량해서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면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1장의 사람 창조에 관한 서술입니다. 그런데 2장은 지금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 그랬어요.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1장에는 없는데 여기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고 무슨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이 없어요. 눈, 코, 입 얘기가 없는데 여긴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2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첫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땅, 뭐 이런 거 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창조했다는 말이 없고 그냥 존재하는 걸로 전제하고 있죠. 맨 처음에 창조하신 피조물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땅은 사람 창조 이전에도 있었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런 말을 안 해요? 땅을 만들었다는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서 났냐? 모르죠, 그거야. 얘기를 안 하니까.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땅이 어디서 났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린 알 수가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다고 이미 전제하고 있고 그걸 재료로 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동물들과 나무와 식물들보다 먼저 창조됐습니다. 이 나중에 이제 동식물의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창조된 겁니다. 왜? 땅을 갈게 하기 위해서. 나무가 생기고 풀이 생기려면은 누군가가 경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경작을 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서술하고 있는 거죠. 해, 달, 별 등의 창조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1장에는 있잖아요. 큰 빛과 작은 빛, 해와 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창세기 2장을 쓴 사람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얘기를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창세기 2장의 창조 얘기를 쓴 사람은 사람의 창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그러니까 1장에서는 사람이 많은 창조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2장은 사람의 창조에 거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창조 이야기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시기는 18세기였습니다. 그 결과로 문서가설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물론 문서가설은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18세기에 와서 제대로 꼴을 갖추고 정리가 됐죠. 그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졌고 인터넷 등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 4a절까지는 제사장 계열의 문서, 피문서라고 약칭하죠. 에 속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의 문서의 창조 이야기이고 2장 4절 B부터 4B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야위스트 계열의 문서입니다. J문서라고 약칭합니다. 이 서로 다른 두 문서에 속한다는 사실만 일단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 설명까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단락, 사람이 또 창조됐습니다. 제가 또라는 이 부사어를 다운표 해놨어요. 왜? 1장에서 창조됐는데 2장에서 또 창조됐으니까. 그러니까 또죠. 다른 인간이 아니에요.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창조 얘기가 있잖아요. 다른 창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건 또 창조됐다고 서술돼 있는 거죠.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받았던 사람이 2장에서 또다시 창조됐습니다. 그것도 1장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창조됐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모양이니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도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동시에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흙을 빌어서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창조된 자는 누구냐?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나중에 따로 창조됩니다. 그뿐인가? 하나님도 전혀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이미지가 전혀 달라요. 1장과 2장의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도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로 동시에 창조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명령을 받은 인간이 1장의 인간이라면 2장은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일단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그 남자를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잖아요. 이게 동일 인물이냐 말이야.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은 신인지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르게 묘사합니다. 다른 분처럼 묘사합니다.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창조를 묘사하는 단어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일단 주 하나님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야훼 엘로힘입니다. 야훼 엘로힘. 주 하나님이라고 불려요. 근데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불립니다. 엘로힘이라는 명사를 사용하는데 2장에서는 야훼 엘로힘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1장은 엘로힘이라는 한 단어만 사용하는데 2장에서는 야훼 엘로힘이라는 두 단어를 겹쳐서 사용하여 하나님을 지칭한다 이거죠. 야훼라는 이름을 덧붙인 게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예요. 그런데 야훼는 특정한 신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입니다. 야훼는 only one,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엘로힘은 여럿이 있어요. 바알도 엘로힘으로 불리고 무슨 신도 엘로힘으로 부르고 뭣도 엘로힘으로 부르고 엘로힘으로 불리는 신이 많아요. 이거 일반 명사예요. 그냥 영어로 하면 그냥 God이에요. 소문자 God. 그게 복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말이 복수고 엘이라는 말이 복수고 근데 야훼는 딱 야훼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훼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가리킨 것은 의미가 큽니다.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을 가리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장은 훗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거죠. 나는 I am that I am 그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이렇게 번역했죠 옛날에. 그때 이제 이름을 알려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훗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신이 야훼입니다.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신이 야훼예요. 야훼 신입니다. 신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점은 두 이야기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신을 달리 부르는 것으로 보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야훼 엘로힘도 그냥 하나님으로 통일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복잡하게 지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2장 이하에도 야훼 엘로힘이라고 나오는데 계속 그냥 하나님으로만 부르겠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아파르입니다. 근데 아파르의 본래 뜻은 진흙이에요. 진흙. 물기를 머금고 있는 흙, 진흙입니다. 진흙이 아파르예요. 대부분 우리말 성서는 흙이라고 번역했는데 공동 번역 성서는 진흙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라고 했으니 아파르를 진흙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물이 솟아나서 온 땅을 적셨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젖었을 거 아닙니까?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아파르를 진흙으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뜻에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대체로 dust라고 번역했어요. 7절이 일관되게 사람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히브리어는 정관사가 붙어있는 하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명사라는 얘기예요. 고유명사에 정관사 안 붙이잖아요. 뭐 어떤 패밀리를 가리키는 거 아니면은 정관사 안 붙이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그거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하아담이라고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그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인간 일반 대표자로서의 사람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하아담은 사실상 사람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이지만 텍스트는 대개의 경우 그를 개인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합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개인인 것처럼 계속 묘사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은 사실 그 개인은 인간의 대표자로서의 개인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개인이죠. 그렇게 빚어진 사람 모양을 갖춘 진흙덩어리의 코에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 히브리어로 니슈마타임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 그게 생명체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체는 히브리 말은 네페시하야입니다. 네페시하야. 생명체가 됐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은 직역을 하면 생명의 숨입니다. 생명의 숨.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이에요. 호흡, 숨. 들이쉬고 내쉬는 숨.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생명의 기운, 생기, 입김 등으로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대부분 breath of life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네페시하야 그랬잖아요. 네페시하야. 생명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원어로는 네페시하야인데 네페시라는 말은 원래 목구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페시는 목구멍인데 문맥에 따라서 약간 추상적인 뭐를 지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혼, 생명체, 자아, 인격, 욕망, 감정 등등의 의미도 갖는다고 사전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곳 이외에도 시편 23편 3절, 103편 1절, 104편 1절 등에서 네페시 하야를 일관되게 영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영혼이라고 번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명체라는 번역은 영혼이란 번역이 초래할 수 있는 영육 이원론의 오해를 차단하는 장점을 갖고 있죠. 영혼이라 그러면은 육체는 따로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효과가 생명체라는 번역어에 있다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저는 뭐 나쁜 번역이 아니라고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서는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대부분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의도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좌우간 진흙덩어리에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음으로써 그것을
생명체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진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숨이, 생명의 숨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생명체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슈마 타임을 불어넣으니까 네페시 하야가 된 겁니다. 보충 설명 조금 하죠. 짓다, 히브리어로는 야짜르라는 동사는 대표적으로 옹기장이가 옹기 만드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명사형은 옹기장이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29장 16절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옹기장이 명사형이 옹기장이라는 얘기고, 또한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이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서 45장 9절에 나와요. 이게 야짜르라는 말의 명사형이 만드는 이 옹기장이를 가리키는 이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장 19절.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여기 그 사람 한 거는 하아담 이겁니다.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름을 붙여준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를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만드신 겁니다. 동물과 새를 만드신 거예요. 자, 사람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죠. 살아있는 동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앞에 사람도 네페시 하야였잖아요. 생명체,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을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7절의 생명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네페시아야, 사람도 네페시아야.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진흙덩어리의 코에 불어넣은 생명의 숨 때문에 동물들과 구별됩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선 그렇죠. 왜냐하면 동물들을 만드셨을 때는 네페시하야로 만들긴 했는데 코에다가 니슈마트 하임을 불어넣어줬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슈마트 하임은 단순히 살아있게 만드는 무엇 이상의 것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2장 서술에 따르면 니슈마트 하임은 사람에게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어쨌든 암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진흙덩어리의 코에 불어넣은 생명의 숨 때문에 동물들과 구별됩니다. 동물들도 사람처럼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들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는 않았죠. 이러니 생명의 숨이 도대체 뭔지, 이렇게 사람하고 동물을 구별하게 만드는 생명의 숨이 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학자들이 다양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오래된 구약성서의 아람어 번역인 타르굼은 아주 흥미로운, 그렇지만 별로 신뢰가 가지는 않는 그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명의 숨에서 숨을 가리키는 느샤마의 동사형은 나샴입니다. 나샴이 명사형이 되면 느샤마가 되는 건데, 그것이 연결되면 니슈마타임이 되는 거고요. 여기 숨을 가리키는 느샤마의 동사형은 나샴인데 거기에는 신음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4절에서 그렇게 사용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나샴이라는 동사가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타르굼은 생명의 숨 덕분에 사람은 헐떡일 수 있게 됐다고, 다시 말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과 사람의 차이는 니슈마트 하임 덕분에 사람은 말을 하는데 동물은 말을 못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타르굼은, 아람어 번역인 타르굼은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물론 동물들끼리도 서로 의사소통한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그런 지식이 없던 때의 이야기이긴 하죠. 그래서 동물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좀 억지스러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렇게 수긍이 가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생명의 숨 덕분에 사람이 말을 하게 됐다면 그것을 코가 아니라 입에 불어넣었어야 하지 않겠나 싶다. 이건 제가 개그한 겁니다. 개그. 아니, 말을 코로 하나 입으로 하지? 그러면 입으로 불어넣어야지 어떻게 코로 불어넣었다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타르굼의 이런 해석에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편 구약 성서에는 숨을 생명과 연결시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하게 보이죠. 숨이 끊어지면 일단 죽잖아요. 죽은 사람은 숨을 안 쉬잖아요. 그러니까 숨과 생명을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구약 성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 3장에 있는 구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네가 뭐 잘난 척하지만 짐승이나 너나 다를 거 없어. 그래서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제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 같다 이거예요.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루아흐,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뭐냐. 숨을 못 쉬면 죽지 않느냐 이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물론 숨이 루아흐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죠. 루아흐도 사실 바람, breath, 이게 숨 이런 뜻이거든요. 숨이 숨이 아니라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널리 알려진 구절인데 창세기 4장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거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그랬어요. 생명과 피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9장 보면은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건 노아 시대 홍수 끝난 다음에 육식을 허락하면서 그렇지만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마시지 말아라. 왜?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어요. 피를 흘리면 죽으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옛날 사람들은. 레위기 17장 한 절 더 읽을게요.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바쳐야 죄가 속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피는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 해장국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 따르면 피니까 그게. 계속해서 구약 성서는 숨과 피 중에 하나를 택해서 배타적으로 생명과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피도 얘기하고 숨도 얘기해요. 생명과 뗄 수 없이 관련돼 있다라고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고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 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겠죠. 경험에 앞서는 추측은 없고 실험을 이기는 가설도 없습니다. 다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도 경험을 거쳐야 되고 가설은 실험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생명과 죽음에 관한 어떤 추측과 성찰도 일상의 경험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이게 숨, 피 이거 다 경험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죠. 숨을 못 쉬면 죽고 피를 많이 흘리면 죽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준 숨 덕분에 사람은 숨을 쉬게 됐고 그 숨 덕분에 생명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피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9장에 나오는 거죠. 조금 아까 읽었듯이 9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은 덩어리와 생명의 숨이 결합된 생명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결합입니다. 진흙으로 빚은 덩어리와 생명의 숨이 결합된 생명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몸과 숨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요? 둘은 화학적으로 결합된 상태일까요?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따로 존재하는 두 개의 개체일까요? 전도서는 사람이 죽으면 숨과 몸이 분리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 죽으면 사람의 영은 루아흐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루아흐는 땅으로, 그러니까 숨이에요 이게. 영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상 루아흐는 숨이니까 숨으로 번역해도 되는 겁니다.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걸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간에 통용되는 상식은 사람은 죽으면은 숨은, 그러니까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짐승의 루아흐는 숨은 밑으로 내려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누가 알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숨 혹은 영은 몸에서 분리된다고 본 겁니다. 혹자는 사람의 숨은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짐승의 숨은 아래로 스올로 내려간다고 말들 하는데 누가 그걸 알겠냐 하는 거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몸과 숨이 분리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숨과 짐승의 숨이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가 알겠냐는 얘기예요. 하지만 숨과 몸이 분리된다고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분리된 숨이 사람의 것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것은 밑으로 내려간다고 말들 하는데 누가 알아 그걸. 확실한 거는 죽으면 분리된다고 본 겁니다. 또 하나 같은 전도서 12장인데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 루아흐가 여기는 영이라고 안 하고 숨이라고 했어요.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전도서 3장하고 12장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3장에서는 사람의 숨이 하늘로 올라간다고들 얘기하는데 짐승의 숨은 땅으로 내려가고 누가 알아? 그걸 누가 알아?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12장에서는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사람의 숨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권하는 이런 권면의 전제는 뭐냐면은 죽으면 사람의 숨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인용한 두 구절을 같은 사람이 썼는지는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정반대로 얘기하니까. 앞에서는 죽으면 사람의 숨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누가 장담하겠냐고 하더니 여기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전도서는 전체적으로 비관적이고 불가지론적인 성향이 강하죠. 헛되고 헛돼 다 즐거움 다 필요 없어.
사람이 다 죽으면 똑같아져. 이거잖아요. 재물을 쌓아봤자 다 쓰지도 못하고 죽두구만. 지식이 많아봤자 고뇌만 많지.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전도서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체적으로 비관적이고 불가지론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정경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염세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전도서 뒷부분으로 가면은 덜 비관적이고 덜 염세적인 성향으로 바뀝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읽었듯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얘기까지 나옵니다. 앞의 내용이랑은 완전히 색깔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두 구절의 성격의 다름은 그래서라고 보인다. 앞에는 그렇게 염세적인데 뒤로 갈수록 이렇게 바뀌는 성향에 따라간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너무 염세적이다 라고 생각할까봐, 그렇게 생각할까봐 이런 낙관적인 이야기들을 뒷부분에는 배치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두 구절 모두에서 몸과 숨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분리되니까 이렇게. 분리된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인용한 구절들은 모두 죽을 때 얘기입니다. 죽으면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죠.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 몸과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서 만든 몸과 코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된 생명체, 그 생명체를 만드는 생명체로 만든 그 진흙덩어리 생명체로 만든 그 숨, 생명의 숨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냐 이거죠. 몸과 숨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몸과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랫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인용한 구절들은 모두 죽을 때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몸과 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 얘기지 죽을 때를 소급해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들은 몸과 숨 중에 어느 편이 더 중요하다거나 우위를 차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흔히 몸뚱아리보다는 영혼이 더 소중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런 기미가 눈꽃만큼도 없어요. 어느 게 더 소중하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말이 있지, 그게 뭐 고깃덩어리는 그 진흙에서 온 몸뚱아리는 가치 없고 그걸 담고 있는 영혼, 그것이 담고 있는 영혼만 소중하다, 그런 얘기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흙덩어리에서 비롯된 사람의 몸과 하나님의 숨 중에서 어느 편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흙덩어리도 하나님이 빚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흙덩어리를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편이 더 중요하다, 어느 편이 하찮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현대인은 당연히 몸보다는 숨, 곧 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현대인의 선입견이 따름입니다. 성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진흙으로 빚은 덩어리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그것을 생명체로 변형시키셨으므로, 그러니까 트랜스포밍 한 거예요. 트랜스포밍. 완전히 그렇게 변형시킨 거예요. 그렇게 나눌 수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드신 거예요. 몸과 숨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창세기 2장은 몸과 숨이, 영혼이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가 서로 트랜스포럼한 겁니다. 숨도 몸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트랜스포럼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탄생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진흙에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새롭게 창조한 존재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흙과 숨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더 이상 아니에요.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고대인들은 살아있는 동안 둘은 하나님의 생명체로서 뗄 수 없이 결합된 상태로 있다가 죽으면 분리되어 숨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시편과 욥기에도 이런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104편을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숨어 계신 하나님,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 루아흐를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파르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장에 사용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영,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와,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욥기 34장엔 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만일 그 하나님이 당신의 숨, 루아흐를 스스로 거두어 가시고 그의 숨, 느샤마를 스스로에게 모아들이신다면 모든 육체, 바사르는 일시에 죽고 모든 사람은 아파르로 돌아갑니다. 먼지로 돌아갑니다. 거두어 들이시면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진 몸과 진흙에서부터 비롯된 몸과 하나님의 숨은 뗄 수 없이 결합돼서 결합해가지고 사람이라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트랜스포럼 됐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본래 모습대로 돌아간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숨은 몸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숨은 거룩하고 육은 보잘것없다는 가치 판단은 훗날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겁니다. 본래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육체는 무가치하고 해로운 반면 영혼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영생한다는 생각으로 2장의 창조 이야기를 해석한 것은 그리스 사상의 영향 때문입니다. 영생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돌아간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게 뭐 어떻게 영생을 하느니 마느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니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다 나중에 훨씬 나중에 들어온 생각입니다. 나중에 성서의 세계로 들어온 생각이에요. 그 나중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가치 없거나 뭐 이게 뭐 별 볼 일 없는 생각이라는 뜻이 아니라 종류가 다른 생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의 영육 이원론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창조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영육 이원론은 상호 보완적이던 육체와 숨, 영의 관계를 대립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원래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둘이 연합하여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트랜스포럼드 된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사람이 된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숨은 육체와 보완 관계에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숨은 진흙덩어리를 생명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진흙덩어리였던 몸은 숨 덕분에 생명체가 됐죠. 진흙덩어리만으로는 생명체가 되지 못합니다. 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숨만으로는 생명체가 되지 못합니다. 숨과 몸이 만나야 비로소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숨은 살아있는 동안 몸과 뗄 수 없이 하나로 결합해 있다가 죽으면 몸에서 분리되어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몸은 숨의 감옥이 아니었는데 그리스 사상 때문에 둘의 관계는 적대적이 됐고 몸은 숨의 감옥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감옥 아닙니다. 감옥 아닙니다. 영육 이원론은 특정한 문화적 상황의 산물입니다. 그리스 사상. 제가 그리스 사상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다른 배경하에서 다른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죠. 이것과는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상이든 적절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발현되고 꽃을 피우죠. 영육 이원론이 성서 해석에 영향을 미친 것은 그럴 만한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틀로 과거 사건과 글을 새롭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필로 같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해석했을 때는 달리 해석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죠. 그 사람은 아주 그리스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몸과 숨의 관계를 보완적으로 보는 게 옳은지 대립적으로 보는 게 옳은지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맞고 저건 틀렸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따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다만 어떤 문화적 상황에서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 왜 이런 해석은 왜 나왔을까? 어떤 사상적 배경에서, 역사적 배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을까? 왜 이런 다른 해석을 하게 됐을까? 이걸 이해하자는 겁니다. 어느 편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관한 그 논문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여기서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8장입니다. 아직 사람의 창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제 9장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3장까지 갈 건데요. 매 책 마지막 가면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을 해설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제 사람의 창조 이야기를 에덴 동산 이야기의 일부인 사람의 창조 이야기를 오늘 시작한 겁니다. 문고리를 열고 들어갔어요. 이제 앞으로 이 문고리 안에 있는 세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그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겁니다. 다음 주에 9장을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